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하게 내 생각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참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냥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가지고 40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부분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뭐로요? 자,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친히 지금 증거로 나타내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친히 무하심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해요. 사심을. 이 사심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게바에게, 12 형제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이것을 왜 다 보여주셨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걸 왜 말씀을 하셨어야만 됐느냐? 왜 그것을 나타내 주셨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한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자,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이게 놀랍지 않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아니, 세상에 우리가 그거 믿지 못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지 못했었잖아. 야,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꿈꿀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지금 제자들이 와서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뭐 했노라? 그러니까 주를 보았다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야 진짜 이거 부활이 맞더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다는 그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이때 이제 도마가 얘기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양손에 못이 박힌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양 다리에 못이 박힌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고 그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발에 못자국이 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없는 거예요. 다리에 못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손에 분명히 못이 박혔고 양 다리에 분명히 못이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한번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다리에 못자국에 내가 한번 이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었는데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거 이거 확인하고 나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도 예수님이 실상은 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었다? 안 믿었었다? 안 믿었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었다는 이 말보다도 못 믿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걸 누가 그렇게 쉽게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죽어도 사는 거를.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에도 막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막 영국에도 있었고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죽었다고 하게 되면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못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다고 하게 되면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건데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도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죽은 자도 뭐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죽은 자도 뭐 할 수가 있구나. 살 수도 있구나. 죽은 자가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알았어야 될 건데 이 전혀 제자들이 이에 대한 감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사신 것을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자, 며칠이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도마에게 얘기할 때 도마가 내가 이 손자국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걸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며칠이 지났느냐? 8일가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 손에 이 못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창자국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만져보면 믿겠다고 얘기했지. 그럼 한번 만져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다 나타내셔가지고 다 일일이 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후에야? 자, 제자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이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말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면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제자 중에서 예수를 반제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답시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때로는 반기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가 학교를 갑니다. 애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안 가고 늘 놀이터에서 논다든지 아니면 게임방에서 논다든지 이런 애가 이런 일만, 이런 친구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걔가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날마다 놀러 다녀요. 날마다 여행을 다녀요. 어제도 뭐 남해안을 갔다 왔다는 둥, 뭐 지난주에는 뭐 외국을 나갔다 왔다는 둥, 뭐 어디 등산을 하고 왔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그런 소리만, 그런 일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직장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날마다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고요. 자기도 다니고 싶지 않겠죠. 자기도 놀러 다니고 싶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니 여기 무슨 행복이 있고 여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바에는 예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바뀌어진 게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요? 자, 말씀을 뭐하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뭐를 믿었대요? 사람의 말을 믿었대요? 여러분 내 이론을 믿었대요? 내 생각을 믿었대요? 내 경험을 믿었대요?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나니까 예전에 나는 굉장히 연약한 자요, 굉장히 부족한 자요, 나는 능력도 없는 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딱 믿어지고 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못났어.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원래 성격상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랬었는데 말씀이 딱 믿어지고 나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일만 딱 만나면 근심이 얼마나 나에게 엄습해 와가지고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날마다 끙끙 앓면서 근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뭐가 믿어졌어요? 말씀이 딱 말씀이 믿어지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근심하고 내 이론대로 근심하고 내가 아는 대로 근심하고 내 성격대로 근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그렇지. 근심할 이유가 없구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항상 뭐 하라고요? 자, 말씀이 이게 믿어지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옛날 같아가지고는 하루에 몇 번씩 뒤집어졌어요. 원래 나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한 성깔이 아니죠. 한 두 성깔, 세 성깔, 네 성깔은 하죠. 근데 한 성깔, 두 성깔, 세 성깔, 네 성깔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죠.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요. 느끼는 게 아침에 다르고요. 점심 때 다르고요. 저녁에 다르고요. 잠자기 전에 다르고요. 이게 막 시시 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 사람이 막 칠색조, 팔색조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막 변해가는 겁니다.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사람인데 말씀이 딱 믿어지고 나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야,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뭐 하게 돼요? 기뻐하고 사네. 항상 기뻐하고 사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던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사네. 그렇게 감사 좀 해도 했는데 감사를 안 하던 사람이 세상에 날마다 감사하다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네. 옛날에는 전세라고 그렇게 불평하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요. 그리고 돈을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이 수입이 많지가 않았어요. 줄었어요, 도리어. 그러면 예전 같아가지고는 막 끙끙끙끙 앓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이제 못 살아. 이제 큰일 났어. 뭘 먹고 살아야 돼? 뭘 입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던 사람이 웬일이래?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에 수입이 50%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감사하대요. 그래도 50%라도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웬일이래? 세상 이게 웬일이래?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집에 바가지를 다 버려버렸잖아요. 더 이상 바가지 긁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예전 같았으면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바가지가 14개씩이나 하루에 구멍이 날 정도였는데 웬일이래? 바가지를 긁지를 않고 그냥 감사하다네. 그리고 세상에 오늘도 또 돈 벌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또 기쁘다고 그러네. 따라합시다. 웬일이래? 그리고 또 예전 같아가지고는 기분 나쁘면 또 안 들어왔거든요.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10시고 11시고 12시고 안 들어왔어요. 뭐하고 11시 12시고 새벽 1시고 2시고 뭐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혼자 너무 괴로우니까 산책하면서 한번 마음을 달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나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웬일이래? 세상에 그렇게 화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전 같아가지고는 새벽 1시에 2시에 들어오면은 기다리고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새벽 3시, 4시, 5시 새벽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잡았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는 둥, 뭐 하다 왔냐는 둥, 제정신이냐는 둥, 내가 내 제명에 내가 못 산다는 둥, 내가 이렇게 내 속을 막 썩인다는 둥, 막 그러고 살았는데 웬일이래? 들어와서 잘 쉬다가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산책하다 들어왔나 보네? 고마워요. 일찍 주무세요. 따라합시다. 웬일이래?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세상에. 지금 속으로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뭐가 사실이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이론대로 삽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삽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승질대로 삽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성질대로 안 사네.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네.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네.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네. 예전에는 막 내 느낌대로 살았어요. 내 느낌대로.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하네. 야, 그래서 막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랬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말 시키지 말라고, Shut up! 한마디 더 하면 폭발해.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막 차차차차 막 해도 막 이걸 해도 막 웃는 거예요. 세상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니까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근심도 안 하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실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걸 뭘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걸 사실로 믿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손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다리에 못자국을 봐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그 말씀이 사실이었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이 사실이었느니라. 야, 그게 사실이 딱 되고 나니까 세상의 성경의 어떤 말씀인들 믿지 않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살아가지고 영원히 산다, 죽었다가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게 쉽게 그렇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납득이 안 됐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일 납득이 안 됐던 게 예수의 부활이었다고요. 제일 믿어지지 않았던 게 예수의 부활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쫙 보여주시니까 이게 웬일이래.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진짜 몸이 떨릴 정도로 놀랬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딱 자기들에게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사실인 것을 믿고 나니, 사실로 인정이 되고 나니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 버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말씀 봅시다. 자, 올라가실 때, 자,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아니 날개 단 것도 아닌데, 비행기 탄 것도 아닌데 그냥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게 사실임을 다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뭐를 하게 됐느냐? 아, 이게 막 사실이구나, 이게 맞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일.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대.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대. 뭐하러요? 내 처소 예비하시려.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이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집을 지어봤잖아요. 집 짓는 걸 또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소는 집이라는 건데, 우리가 거할 장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준비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예비하러 뭐 한대요? 어디로 가신대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떠나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전제하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실까? 어떻게 가신다는 말인가? 아니 진짜 가시나? 이게 가신다는 게 진짜 이게 사실인가? 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게, 아니 버스 타고 가신다고 하면은 믿어요.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 해도 믿는다고요. 로켓 타고 가신다고 해도 믿어요. 올라? 그런데 로켓도 아니에요. 비행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로켓가 있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신대.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시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올라가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이 바로 사실이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위해 예비하러 가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됐느냐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된 거예요. 올라가신 것을 이걸 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진짜 예비하신 게 맞나? 내 처소를 예비하신 게 진짜 맞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게 사실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게 사실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그렇지, 내 집이 있지, 내 집이 있는 게 이게 사실이지,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을 짓고 계시지. 이러고 나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예전에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톡, 3번 톡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뼘으로 재가지고 이게 땅 따먹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 땅 따먹기 할 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왜요? 이 손이 큰 애가 있어요. 손이 작은 애가 있어요. 작은 애는 아무리 뺨을 크게 하려고 해도 작아요. 근데 손이 큰 애는 한 번만 돌리면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조금 손 돌려가지고 나 이렇게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할 거야. 야, 너는 손이 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밤새 해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둘이 거기서 했다가 지랬다가 또 그러다가 다퉜다가 뭐 했다가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거기서 땅이라도 조금만 빼앗기면 세상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고 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저녁에 6시 7시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애들이 집에 가지 않고 땅 따먹기를 하면서 콧물은 질질 흘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얘가 규칙을 어겨가지고 땅을 많이 따먹었대나 뭐 했대나, 그리고 얘는요 양심머리가 없어가지고요 손도 크면서요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나는 돌려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돌리면 이렇게 차지해가지고요 목사님 얘가요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평하게 거기서 판단을 내리셨잖아요. 저녁 먹을 때가 됐으니 이 땅은 교회 땅이니까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거기서 땅 따먹기 할 때는 뭐였어요?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크니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신다는 것이 사실이 딱 되고 나니까 결코 그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코 그럴 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한다. 자,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무한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무한다.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이거 믿으래요. 죽어도 사는 거 믿으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도 뭐하리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뭐하리라고요? 우리도 살리신대요. 우리도 살리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사는 거 이걸 다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뭐도요? 자, 결국 그러면은 죽었다가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도 이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다? 그래요, 이와 같으니 계속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대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한대요? 사망이 없는 것으로 뭐한대요? 죽음이 없는 것으로 뭐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산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시 살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뭐 한대요? 그래요. 이렇게 초라한 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는 곳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도 없는 곳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도 없는 곳이라 말씀하잖아요. 다시 산대요. 다시 산대요. 따라합시다.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